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 3절 속에서 믿음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이미지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인간에게 투사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 가까이서 개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당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듣는 사람 가운데서는 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 가까이서 생활해 온 것을 알 거예요. 근데 그 개를 보면 그처럼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문명이 발달하지가 않네.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문명이 거의 발달이 안 되고, 소도 문명이 거의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에 비해서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축복하시죠. 복을 내리셔서 하시되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갖다가 번성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서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다니엘서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아질 것이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저도 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마는 신나게 달리되 옆에 나는 새가 깜짝 놀라. 내 차를 보면 내가 지보다 빠르거든. 어떤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지방을 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큰 새가 옆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왜 내 차 옆으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큰 새가 옆에 올 때가 있거든. 내가 확 달려버려. 그럼 새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은 빨리 왕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심지어는 별에도 가잖아요. 달이 별이. 그 달에까지 가는 인간들인데 그것도 성경에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서나 이런 데 그 소선지에서 가 보면은 너희가 별들 속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욥기서에 보면은 더 놀라워요. 남태평양 저기압이라든지 시베리아 북단의 고기압의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아니면은 그 태풍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통하여 이 지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욥기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식이 단지 팽배할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지식, 그 이미지화된 하나님의 지식을 던져서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행여나 원숭이에게서 인간이 진화됐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숭이 속에 아무리 원숭이가 지금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조그마한 그 놀이, 인간의 놀잇감으로서 뭘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은 지가 그냥 그거대로 가니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개는
그 스키보드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개도 있어요. 사진에 보면은 뭐 그것뿐이죠. 예,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개가 아무리 그 스키보드를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휙 해가지고 몇 바퀴 돌고 딱 안착해 가지고 그걸 뭐 금메달을 주느니 뭐 하느니 그것도 하는데 그 개가 언제 그거 돈대?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스 이미지라고 The imag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거예요. 이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다 담아두시되 점진적으로 인류 속에서 발달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첨단에 속한 바벨탑을 인간은 딱 건설을 해버려요. 어떻게 역청과 진흙을 발라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자고 말하느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엄청난 이 인간의 이 두뇌 속에 개하거나 돼지하나 아니면 고릴라나 침팬지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와 존귀로서 관을 씌웠다. 그 관을 뭐 허리에다 씌우겠어요? 예? 이 머리에다 딱 씌워가지고 인간에게 이미 이미지화했어요. 그 속에서 인간은 이 모든 첨단 기계 문명에 이르는 이 모든 것에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뭐 지금의 첨단 기계 문명에 관하여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받느냐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이 두뇌가 활용이 되어져서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다 여기다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시대적인 변천을 통하여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것까지 다 보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그것을 인간의 두뇌 속에 이 영혼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이 형상이 파괴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인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내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내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라는 것을 서로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똑똑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뭐 신들처럼 하나님이 내가 좀 밀리는데 아니 내가 네 지혜 때문에 내가 밀린다? 아니면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밀린다?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위기를 느끼는구나 이런 정도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인간에게 영화와 그 다음에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인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너네들이 너무나 영화와 존귀를 많이 받으면 내가 조금 밀리는 듯 싶으니까 거부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리. 왜 지으셨냐면 인간을 온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은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아직 영생이 오지는 않았어요. 단지 아담에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모든 길을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인간이 피조됐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인간이 피조됐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놔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 먹는 날엔 너 죽는다. 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최초의 인간은 하와를 비롯하여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 그리고 또 인간의 두뇌 속에 죄가 들어왔. 예.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내가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흥미있게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 인간에게 또 죄가 들어왔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과 그다음에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를 아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아담이 본래 속에 죄악의 성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세상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교만의 씨를 딱 놔두고 이것을 마귀가 보고 교만의 씨를 탁 당겨가지고 거기에서 타락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물고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지. 어떤 세상의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밖에. 인간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내려 가라사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완벽해지면 두렵다. 아니면 좀 전라남도 말로 하면 거시기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겨우 하늘을 허락했을 뿐이에요. 인간에게 하늘을 보지 뭐. 하나님은 삼층천 위에 거하시오.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그 삼층천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인데 3층천이에요. 인간은 그냥 1층천에서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99세 때의 자식을 잉태케 해서 100세 때의 자식을 보게 하죠. 예?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한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시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해서 스스로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는 것이냐? 이거 차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사로운 지혜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미지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한 것이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전체를 사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를 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세우심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율법 속에 나타냈던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다 이야기하십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실 산에서 딱 내려오실 때 두 가지 사건들이 딱 닥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딱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 딱 엎드리더니 주여 이래. 문둥병자 속에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주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갈릴리 저 유다 땅에서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버려진 땅, 거기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지 주님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주여 그래요. 나사렛 예수인데 주여 그래요.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데 어찌 메시아나 주님이 가능하겠는가? 선악간에 판단하잖아요. 결단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문이 열리,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느 분으로 보이시냐면 주님으로 딱.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엄청난 말을 이 문둥병자가 쏟아냅니다. 주여 원하시오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지화한 언어를 딱 사용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와, 엄청난 얘기예요. 병 고쳐주세요 말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언어가 필요해요.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마음이요. 예? 여러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들은 나중이에요. 근데 먼저와 나중을 구분을 못하면은 헷갈려 버리겠죠. 예. 저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예. 근데 이 문둥병자의 눈 속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오면 그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 세 가지 언어가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언어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그대로 그 언어를 그대로 되돌려줘 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문둥병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딱 정확하게 말을 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 나느냐 이렇게 말하네요. 깨끗함을 그 다음 말은 더 엄청난 말이에요. 받아라 그래. 우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먼저와 나중에 뭔가를 알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줘요. 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 예.
그랬더니 성경이 그가 그 즉시로 나았더라. 나았다는 말은 맨 나중에 와. 나중에 결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믿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그 언어가 자체가 어떻게 이 무등병자가 뭘 배웠길래 그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재밌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대. 왜? 제사장이 감별하거든. 이게 지금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감별해가지고 자유 율법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값을 지불하셔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믿는 믿음을 언제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해. 또 적용을 하면 주님은 이 언어 자체가 엄청난 언어를 또 쏟아내요.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의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 능력,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유전적인 모든 것들 인간이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지개를 달아놓으리라. 우리는 무지개 보면은 야 이쁘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지개를 하늘에다 달아놓는데 너희를 물로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마. 물로서 홍수 심판을 이제 이후는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를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딱 달아놓으신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딱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물로써 이후에 홍수 심판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로써 지구가 완전히 멸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써 심판할 것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타지는 것이 아니에요. 타지긴 타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해체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해체되기 전에 변화가 돼야겠죠.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살아남아 있는 사람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는 이 보통의 이와 같은 이 3차원적인 이와 같은 육체를 가지면은 공중에 뜰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림을 받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거 정말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예. 아니 그냥 사람을 지구상에 두셨는데 지구를 다 해체를 시켜서 다 멸망시키는데 대책도 없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다 말씀하시. 거기 인간이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거기에 등불 펼 이유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등불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세요? 지구상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나 등불이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는데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을 믿음 안에다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네가 믿은 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여지는 물상의 세계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전염병으로 있는데 마스크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네가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너를 주야로 돌보실 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돌보심이 되어야 하고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고 비밀의 장막에 너를 두어야 한다. 그것을 알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필요 없고 약간 광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어가지고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이제 마스크도 필요 없고 다 하세요. 예. 다 필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의 힘을 빌려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그런데 이 마스크가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제 손으로 벗잖아요. 해?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만약 균이 어디 있다 한다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안전지대에 두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마스크를 쓰면서도 믿으셔야 해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가보십시다. 이런 때수로 우리 오늘 예배도 한 번이니까 시편 17편 7절 8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러죠? 어디로 피해요? 주께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언어가 이미지화된 믿음의 언어예요. 주께 피한다. 그 뭐야? 응? 여러분이 전염병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어떤 방법들이 있잖아요. 손도 열심히 씻어야죠. 그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손 씻는 세정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요. 열심히 씻죠, 막 열심히 씻어. 그때 막 씻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씻으면서도 내 영혼은 죽게 피한다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죽게 피해야 내가 죽게 피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돌봐요.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 언어인데 다윗은 이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 영혼이 죽게 피하나이다 이래. 예. 어디에 있으면서도 그걸 말을 했느냐면 바위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도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래요. 동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큰 바위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기이한 인자가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으면 그렇게 가요. 주님이 역사하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하냐면 감춰버리거든요. 어떻게 감추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이렇게 감춰버려.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동해요. 불안해요. 그러게 소동해요. 마스크 때문에 막 몇 시간씩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막 파출소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천조가리 그거 만들어 가지고 써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 마스크 때문에 신경질 내거나 싸우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시되 귀한 인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자꾸 사용하셔야 해요. 주님은 저를 귀한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귀한 인자하심을 미스테리하데 미스테리어스 멀시라고 해가지고 자비하심을 귀하게 나타내요. 여러분의 목구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목구멍에서 이제 면역 체계 시스템이 강하면 여기서 목구멍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제 면역 시스템이 좀 약하면은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폐로 이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면역 시스템 가운데 아주 좋은 면역 시스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면역 시스템이. 예? 그다음에 또 햇빛 아래서 햇빛 비타민이 만들어지면은 좋은 것이. 그다음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면역 시스템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귀한 인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12장 펴보세요. 시편 1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안전지대에 둔다라는 그 의미를 자꾸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안전지대에 둔다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두신다. 예. 그 다음에 시편 31편 한번 가보세요. (13절서부터) 봅니다.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14절 말씀서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것을 각자가 믿어야 해요. 예. 각자가 믿어야 해요. 예. 주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로서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9절 말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잖아요. 이 정립된 은혜가 있나? 우리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포인트 정립을 하시나 봐요. 이게 쌓아두셨다가 다 쓰신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게 쌓아두신 은혜. 어떻게요? 인생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걸 자꾸 연습해요. 예.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예. 그와 같이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지키시냐?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아까 봤으니까 앞쪽으로 가보세요. 3편으로 가보세요. 내가 이거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참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예. 그래가지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 4편에 7절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그래가지고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놀라운 은혜로 자꾸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 언어를 말을 해야 해요. 예? 이 언어를 다윗처럼 입으로 자꾸 말을 해야 한다고.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치시고 이제는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여러분과 내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하인이 주여 그래 똑같이 주여 그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고 이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했으면 아멘 한다든지 아니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많이 해 이 사람이. 예. 어떻게 하느냐면 주여 또 그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예. 그러더니 또 계속해서 말을 해 이 사람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한 다음에 또 말을 계속해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듣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 얘기를 해요. 내 아래에도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문둥병자는 주여 당신이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래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간단한데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예. 말을 많이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특하니까 또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밑에도요 하인 얘기하지 않아요. 군사가 있습니다. 군사가 있어가지고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오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의 종이 있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군사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종에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앞에서 미리 말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와 같은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놀라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혈통의 조상 아담을 패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전제로 믿음의 조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던집니다. 율법은 율법의 행위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지으시고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마음을 다해요. 내가 성품을 다해요. 내가 목숨을 다해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은 이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 그렇게 믿지 않냐면 너 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 네 한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 써도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왜 왜 죽을까? 여러분과 나는 마스크를 써도 살고, 마스크를 설사 잠깐 벗었다 놔도 살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에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참 이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6.25 때 전후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있었었던지 50년대에서부터 저기까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병약해. 뱃속에서부터 이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병약해요. 그리고 머리가 잘 안 돌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6.25 때만 그 조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병의 경제학이라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잠깐 들어봤었더니 그 전염병이 횡행하던 그런 때는 그 전염병이 횡행하던 그 시절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뱃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학구열이 가장 낮아. 좌절이 너무나 심해. 영혼들이. 태어나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배 핏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셨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피조물일까요? 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왜? 내게 죄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에게 명하십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라.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설사 못 쓰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잠잘 때도 쓰시나요? 예.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죠.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 LA와 같이 건조하고 고온이 있는 그런 곳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도 고온 건조한 나라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 확진자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왜 어디선지 안 죽나? 예? 근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그리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마음속에 믿어라. 예?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있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 여러분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예. 생명을 갖다가 건지시는 놀라운 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도 막 사람들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요동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이게 실생활 속에 적용하려면 어려워. 고속도로 너무나 뻥뻥 뚫리죠. 차가 너무 잘 빠지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안 나와요.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은 차 몰고 돌아다녀 그냥. 왜 그럴까요? 예? 어디 가야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요 확진자가 지역별로 지금은 막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염이 아니라 지역의 감염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가 가장 안전하다 해가지고 혼자 몰고 다니면. 예? 아이고 어쩐데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마음속에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지대 속에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주님이 비밀하게 친 장막 속에서 여러분을 두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야지. 아이고 우리 그 강남에서 사시는 양반들, 예? 그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냥 역사를 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그 바이러스를 피한대? 예? 아니면 강북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요 어딜 가야지 생각이 들어가요. 예. 차 안에 바이러스가 왔네. 막 청소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예? 휘발유 경유나 저기 차 경유를 막 늘어가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들도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 다 연기했거든요. 왜 연기했느냐면 첫 번째 대회가 대구 경북에 계신 목사님들이 개최하는 대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연기시켰.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 두려운 시대예요. 이 두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 놀라운 영혼의 안식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을 가보세요. 오 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한 주간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강건하게 그리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이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날들이 되어지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